정마치 때 끝없는 찬양 나아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또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선지자들을 세우고, 대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또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며,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흠없는 피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시고 쏟아주심으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참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참 왕이 오지 않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그 왕가의 가문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크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로마 정권도 물리치고 헤롯도, 이 악한 헤롯 왕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또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바르게 주님을 섬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는데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정말 그 왕권을 회복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니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들은 지금 무엇까지 알고 있었냐면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 같다. 그러면 주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이 왕권을 회복하면 로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청탁을 하는데 이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야고보와 그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분을 이용해서 지금 청탁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나름껏 줄서기도 잘해야 되고 눈치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을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깨달지 못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모르고 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권세와 능력을 깨달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도 또 하나의 자리를 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도 여전히 있었죠. 근데 이 이후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앞서 행동한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10명이 아주 미움과 시기와 또 분냄이 가득하여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그럼에도
앞세우고 있고, 이들의 이런 행동들이 결국 교회 분쟁을 막 일으키는 모습들.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금 따지고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청탁을 하고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게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들이죠.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본을 보이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것 그 이상으로 진리를 깨닫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바르게 주님을 섬겨드리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바르게 진리를 깨달지 못하여서 다투는 자가 되고 분쟁하는 자가 되고, 훗날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서로 섬기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음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고, 지옥은 그런 많은 음식이 있어도 자기만 먹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곳은, 그것은 천국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또 있는데, 오늘 오직 예수로 교회는 첫 번째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앞에 서로 겸손히 섬겨드릴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로 2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나를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섬겨준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인자가 온 곳은 내 양으로 먹이고
또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더 풍족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그 섬김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또 전쟁 소식이 또 있었어요. 저쪽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뭐 갑자기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땅 지역 분쟁으로 막 비사회를 쏘고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상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싸워요. 잘 안 싸워요. 차이가 많이 나면 한쪽이 그냥 굴복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데, 서로 비등하면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 내가 더 겸손해진다. 저 사람을 마치 예수님과 같이 내가 섬겨드려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요. 범죄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높아지고자 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고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여서 결국은 그 죄가 우리까지 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가 있어요. 어떠한 죄? 인정받고자 하는 죄, 높임받고자 하는 죄, 알아주고자 하는 죄, 인기 얻고자 하는 죄. 이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땅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도 됩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를 섬겨주셨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 있을 수 있어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소리쳐야겠다, 인정받아야겠다 하는 부분들보다 더 섬겨드리고 더 낮아지고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오직 예수로 교회와 성도들을 또 축복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도 진리가 부족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바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우리를 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의 몸에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며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또 요셉의 아들 목수로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지금도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하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둑이에요.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겨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섬겨드릴 때,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서로가 기도로 섬겨주고 감싸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오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순간 교회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순간. 오늘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화목하는 교회, 하나 되어지는 교회, 서로 섬기며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오직 예수님, 예수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마침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